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늘 나누지만 제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주셨음에 대하여 인식과 하나님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종종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본질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본질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 주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셔서 생명 주셨으니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인생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힘든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않지요.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만 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 즉 이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 좋은 일, 그리고 또 너무 괴로운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허락해 주신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인생은 여행길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그네다. 이 인생을 살려고 왔지만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나그네 길, 여행길 혹은 항해하는 배, 항해하는 그 길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좋죠. 하지만 여행에게는 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온다고 하면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고 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좋은 동행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동행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시험 쳐서 합격하는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길이다. 항해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그 인생길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귀중한 선배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저나 여러분의 인생하고 동일하며 그들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쳐가는 것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계속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만 받고 아무런 일 없이 자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일어나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도적들도 만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찬가지죠.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인생,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인생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 어떠합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능력의 리더, 인도자였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같이 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고 감당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오늘 성경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행여나 타협을 하거나 행여나 합리화를 하거나 행여나 체념을 해서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인생도 살아 계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경 인물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 야베스는 두 구절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두 구절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역대상이라는 성경은요, 역대상은요, 역대기, 즉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그 끝까지 역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즉 아담에서 야곱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자손들의 이름이 약 600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장에서 9장까지의 600명 중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길게 표현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로는 아브라함보다는 요셉보다는 모세보다는 다니엘보다는 양이 많지 않지만 역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때 600명 중에는 그래도 가장 길게 표현된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두 절로 표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이 믿음, 이 특별한 삶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야베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왜 이렇게 두 줄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인생은 다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펼쳐지는 모든 역사가 관계에 의하여서, 환경에 의하여서, 저희가 북한에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가 또 어느 집, 어느 아버지의 배경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어디서 살아가느냐 하듯이 다르듯이 다 다르지만, 야베스도 달랐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야베스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것 중에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오늘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표현으로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베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함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야베스에 대한 배경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형제보다 귀중하다, 이 귀중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인가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평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소중한 겁니다. 뭔가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낳고 난 후에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난산을 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반면 달리 저는 두 번째에 이야기 드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난산됐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나에게 굉장한 수고, 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내가 출산할 때 낳는 그 난산의 고통 때문에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붙인 게 아니라 평생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수고로,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야베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서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는 아마 야베스가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봐도 약간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은 야베스 어머니처럼 볼 때마다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낳았는데요, 보통 어머니들을 보면 출산의 고통은요, 애가 커가면 채 한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낳지요. 그러니까 또 낳지요. 출산의 고통이 무지 힘든 거 남자로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은 부모라고 한다면, 엄마라고 한다면 시간 지나면서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그 수고로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은 아이가 장애이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라 이름을 지은 건 어머니가 낳았을 때 아이에게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우리가 장애인이 살기에는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좋아졌습니다만, 하지만 더 필요가 하고 더 발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 한 100년 전만 해봐요. 그죠? 바깥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게 저주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가진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장애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절대 순탄하지 않지요. 어려운 일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우리가 야베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오늘 짧게 나타난 이 두 절이지만 야베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렐루야. 이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이 중요한 공통점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거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세상 가치관의 복과 성경의 복이 다르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성경의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의 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거든 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돈으로 주거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주관적 하나님 하심을 인정하는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위대한 야망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게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저는 도리어 그걸 야망이라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뜻은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건요, 앞일에 대하여 기대 혹은 바람이 희망이에요. 희망은 앞일에 대한 기대 혹은 바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야망은요, 그 희망에 더하는 겁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이 야망인 겁니다. 듣기에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 이 제목을 써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 혼돈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자꾸 구별을 못해요. 행복에 대한 구별도 못하고 야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의 야망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야망이 어떤 야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겠다. 내가 뭔가 큰 거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이 세상의 야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야망, 야베스는 성경의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야베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위대한 야망을 오늘 가져보자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인데, 성경적인 야망,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야베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통하여서 이 위대한 야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의 야망이 아니라 성경적인 야망, 이 성경적 야망은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렐루야. 누가요? 주께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야망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야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큰 무엇,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생명 주신 목적인 그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야베스가 가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야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 야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야망이 어떤 겁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려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했죠.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야망인데, 나를 통하여 이룰 야망, 비록 내가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위대한 야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가 지역을 넓힌다라는 것이 내가 땅을 크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강남에 아파트 사게 해주시고 또 어디 노린자 땅만 골라서 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다 그걸 놓고 가요. 싸들고 짊어지고 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 지역을 넓혀달라서 돈의 복,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이것이 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야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내 욕심만, 내 욕망만 다 갖고 살아간다면 그건 내 욕망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야망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통하여 계획하시는 그 야망을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야망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이 야망, 그 야망 속에서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할 때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사 어떤 일이 생기게 하시고, 나를 도우사 뭐 막힌 게 풀려져서 나를 도우사 내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게 하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 나게 하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표현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에 기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계획한 위대한 목적, 위대한 그 목적,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꿈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위대한 야망, 야베스가 특별하고 야베스가 역사한, 하나님께 역사한 야베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론의 부분으로 돌아가며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고 위대한 야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야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룸을 바라는, 소망하는, 희망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위대한 야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만족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위대한 야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정말 우리 동북 제일침례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하신 일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 통하여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처럼 그래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귀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야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